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창세기 28장 6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절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지금 현재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비법을 전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아버지 이삭의 명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밧담 아람으로 가라 이렇게 명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왜 갔느냐를 보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의 눈을 피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원래 가라고 했던 목적은 이제 거기 가서 밧담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아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왜 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걸 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그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던 의도였다는 거죠. 아버지 이삭의 말, 자, 친척으로 가서 거기서 밧담 아람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나타내서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일종의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죠. 그 권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복, 그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명령,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의도와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과 영광을 그리고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을 의도하시고 계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장자의 권리,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들에게 허락한 아들이 받는 선물, 그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하여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 그 결론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 자, 이것을 이 야곱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나아가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노인 마을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보았죠? 에서가 보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여기 보면 이제 밧담 아람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밧담 아람,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야곱이 가야 할 그 밧담 아람, 하란은 이 거리적으로 보면 대략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900km. 보통 우리가 이제 거리 계산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 정도 잡잖아요.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 거리, 이게 하란까지의 거리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이제 운송수단이 없었을 테니까 걸어서 갔을 테니까 걸어서 부산까지 하루에 한 30km씩 가면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을 꼬박 가야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야곱 혼자서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이죠.
아버지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거리였습니다. 자, 근데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어려운 과정,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생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힘들어요. 새벽에 나온 게 쉽지는 않아요. 어저께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인들 위해서 섬기시고 뭐 보통 우리는 그래도 오후면 끝나는데 물론 이제 사역이 남아있으면 저녁 때 끝나지만 다른 교인들 보면 늦게까지 봉사와 수고를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면 이제 월요일 말씀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받겠다고 그걸 듣겠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 이제 새벽 차량 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 차량을 이제 교인들 이제 한 번씩 태워서 쭉 다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저기 신림동, 상도동 이쪽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이렇게 고개와 길이 좁은 그런 데로 이제 새벽을 3시 반부터 나가서 5시까지 돌아오게 빙글빙글 돌아왔는데 그때 고생스럽죠. 쉽지 않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광경은 뭐냐면 그 새벽에 성경책 끼고 새벽에 어디론가 가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다 어디 가신대? 봤더니 다 교회 가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막 어디가 막 다니죠. 저는 이제 교인들 이제 태우느라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선생님 또 우리 뭐 어르신들 이렇게 그때 한 2달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짧았기만 제가 이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받았던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유가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에 쓰시는구나. 몰랐는데 그 전에 다니지 않았을 때는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일하시는 분들만 다니시고 또 뭐 청소하시는 분들 또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만 보았는데 새벽에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았고 기도에 쓰신 분이 많았고 이제 지금 지나 보니까 그것이 자녀들이 받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한 기회가 아니란 말이죠. 육신의 어떤 편안함과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에서와 같이 가나안의 딸들, 익숙한 것들, 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야곱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그 먼 거리를 굳이 간단 말이죠. 고난스럽고 어려운 길이었으나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소망한 자. 물론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제 다행히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 것은 비록 수고스럽고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2026년도 새벽 제단을 쌓았을 때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아버지의 명을 따라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나에게 비록 고생이고 고난길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꿈으로 보는 자 이제 설명하죠. 11절부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하나님 그 꿈꾸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꿈꾸는 자에 관한 이야기 또는 현몽하여 이르되 이런 묘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만 꿈 자체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기보다 이게 꿈과 같은 느낌. 우리로 따지면 이제 꿈인지 생신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현실은 잘 벌어지지 않는 일. 이럴 때 우리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현실에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닌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좋은 소식을 받았던 그 가족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요. 찬영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실제라고 믿는 뭐 당연한 것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꿈이야 생시야 뭐 이렇게 되겠죠. 아이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이를 갖게 됐고 어떤 우리에게 어떤 생각지도 그러니까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일이 아니고
뭔가 소망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 꿈이야 생시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그 비슷한 개념과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겪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표현을 나오는데 이걸 이제 천사라고 묘사를 하죠. 천사는 이제 날개 달린 영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 왜냐하면 그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아래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전달하고 땅에 있는 기도를 하늘에 전달하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이제 우리 1장에 보면 창조의 사건들, 우리가 구원의 사건들 할 때 다섯째 날에 새가 등장하죠. 새가 나르고 새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늘도 있고 땅이 있고 천사를 보통 이제 날개 달린 존재로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전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보통은 이제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해주시면 이게 나한테 꿈이야 생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왜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주의 종이 될 분이시니까 그 일을 준비하라. 이게 뭐야, 진짜야, 나야,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때 만났던 권사님, 저희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권사님을 만난 기억이 꿈이었나 생시였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기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 경험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 매개가 있어야 돼요. 직접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자. 자, 그것을 어떤 표현을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여주는 사자들을 통해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로 이제 묘사를 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야기하고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느냐 뒤의 일을 말하느냐. 우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다 지냈던 걸 이야기하잖아요. 뭐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허탈한 마음, 아무것도 없어요. 주로 이야기는 모든 대화와 대사가 했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자랑이든지 또는 비난이든지 판단이든지 이런 결과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늘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문법 공부해 보니까 그 문법 중에 우리에게 없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걸 미완료라고 해요. 보통 이제 영어에는 없는 표현이 우리는 이런 시제를 잘 안 하는데 히브리어는 독특하게 그런 문법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했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로 만드냐면 앞에 요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요드를 붙이면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앞에 요드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 이름들 요나, 요나단 이렇게 앞에 요드가 붙였어요. 요드, 하자크엘, 에스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그게 나한테 좋은 게 될지 그렇게 나쁜 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건 재앙이 될 것이고 의도를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징표, 표적이 될 것이다. 이걸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는 축복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자,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선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소망과 기대감과 또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럼 된다는 건가? 그럼 이번에 응답해 주신다는 건가? 이번에 그럼 되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는 자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언제 만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기대한단 말이죠. 마치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을 가지고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그 처녀들처럼 준비해요. 그러면 막 기대하고 설레고 그래서 뭘 하나 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반응하고 기뻐하는 것. 자, 이런 사람들을 깨어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잠 깨다 이런 표현을 하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더라. 잠이 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잠자다가 일어나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이 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자는 상태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자가 깨어나다 이런 개념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런 자기가 익숙한 방식을 늘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명을 받아서 그 길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자로 만나주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깨져.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 야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그대로 겪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되게 신기하다는 게 이게 정말 우리 얘기를 다루고 있구나. 어떻게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각 시대와 사건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어떻게 이게 진리로 우리 가운데 설명할 수 있고 나중에 정말 이게 꼭 내 말씀 같네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와 뜻이 전해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은 자 아버지의 명을 따를 것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그것이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네. 여기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늘 동행해 주셨고요. 근데 그동안 잠자고 있어서 깨지 못했는데 깨어보니 꿈이야 생시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말씀 볼 것처럼 이제 모든 환경을 다르게 보죠. 거기 원래 땅의 이름이 루스인데 뭐라고 합니까? 베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이 축복의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명을 따라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소망하며 믿음과 기대 가운데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